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1950년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되는데 1950년도의 인큐베이터는 지금의 인큐베이터와는 조금 다르죠. 뭔가 좀 이제 부족한 것도 있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아이가 들어간 인큐베이터에 산소가 과다 공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가 시력을 잃게 됩니다. 한마디로 눈을 멀었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이지 않는 맹인으로 이제 살아가게 됐어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친구들과 뛰어놀 수도 없었겠죠. 늘 혼자인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이 아이에게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초등학교에 이제 다니고 있는데 교실에 쥐가 한 마리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교실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어요. 쥐를 잡기 위해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아무도 그 쥐가 어디에 숨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귀가 아주 밝은 바로 그 학생이, 시력을 잃은 그 학생이 벽장 속에 쥐가 숨어 있는 것을 알아챘고 덕분에 그 쥐를 잡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끝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선생님이 수업이 끝난 후에 아이를 불렀어요. 너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칭찬했어요. 네 귀는 정말 특별해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소녀는 자기의 단점인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성장해서 누가 되느냐? 위대한 팝 음악가인 스티비 원더라는 사람이 됩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실지 몰라도 이 사람이 부른 노래, 작곡한 많은 유명한 노래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약점만 가진 사람은 없어요. 또 반면에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약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장점이 많은 것 같지만 약점이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약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을 향한 칭찬 한마디가 그 사람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 글을 읽으면서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끝나시고 가실 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가지 칭찬은 하고 가셔야 됩니다. 네. 무슨 칭찬을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나보단 예쁘잖아 이런 말 한마디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가 있는 우리 생극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제자들을 뽑기 위한 어떤 테스트나 시험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냥 부르셨어요. 너 내 제자가 되라. 그렇게 12명을 부르셨어요. 이들의 자격이나 조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주님이 부르셨고 그들은 순종함으로 주님의 제자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3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할 수 있다면 하시겠습니까? 좀 긴가요? 3년은? 네. 3년이라는 시간을 주님과 함께 했어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예수님은 죽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끝까지 지키고 옆에 있겠습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3번씩이나 저주했고요. 나머지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쳤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요. 예수님 곁에서 무려 3년이나 있던 이 사람들이 아니 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오셨고 다시 만나주셨고 다시 가르치셨고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오라고 그러셨어요. 다시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16절 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어요. 예수님이 야 갈릴리 그 산으로 와라 하니까 제자들이 그 산으로 갔어요. 왜 11명입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파다넘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래서 11명의 제자가 가게 되는데 18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귀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주 중요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17절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갈릴리까지 왔어요. 왔는데 아직도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누구 중에요? 그 11명 중에. 예수님이 부르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11명의 제자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치 않는 믿음, 확고한 신앙,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어찌 보면 우리 자신도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직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직도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실까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게 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좋은 마음 가지고 그래 예수님 말씀 좋은 말씀이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중간에 무엇이 없느냐? 인내함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인내함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들었고 그 말씀의 결과가 즉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요 그 결과가 더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간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시작했는데요.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시계를 차고 있다고 내가 오늘 하루 24시간을 살아간다고 그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하면 결실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직도라는 이 말 속에는요, 긍정적인 면을 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을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1월에 생극교회 부임을 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한 7개월, 8개월째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됐는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새롭게 나왔어요.
뭐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1년, 2년, 3년 지나가게 됩니다. 한 4년, 5년 지났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교회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5년이 됐는데 어제 처음 나온 사람과 똑같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아가기를 기다려주고 계셔요. 기다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 아직은 어린아이 같을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같은 게 맞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은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 아직은 어린아이니까, 아직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은 아는 게 부족하니까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아직은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야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인데 아직도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라고 말해요. 성장한,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이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어서라고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마냥 어린아이 같아서는 안 됩니다. 마냥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3장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근데 원래는 어린아이였으니까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전부 다 새신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젖으로 먹였다라는 것, 어린아이들에게 먹이는 것처럼 젖으로 먹였는데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문제는 뭡니까? 지금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다다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17절 말씀으로 다시 가봅니다. 예수님 앞에 온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그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누구를 만난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인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뵙고 경배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말씀하시고 다시 그들을 가르치고 계신데도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해가 됩니까?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주님과 동행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목격했고 부활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아직도 의심하고 있을까? 제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아직도 의심하고 있느냐?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예수님이에요.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예수님입니다. 왜요?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어요.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그 귀한 사명을
맡겨주실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예수님처럼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큰 사명을 맡깁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셨어요. 무엇을 아셨습니까? 오순절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면 그들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아셨다라는 거죠. 아직은 의심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도라는 그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였지만 주님께는요, 아직 그들이 성숙하지 못했고 아직 그들이 성령의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지라고 보셨더라는 거예요. 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우리 권사님은 신앙생활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이러세요? 라고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주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아직도 의심할 수 있지?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거듭나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임을 주님은요, 아셨더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이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셨을 때도 있습니다. 꾸짖을 때도 있으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보게 되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요, 그 요한의 의심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의심했어요.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자신의 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의심했더라는 거죠. 모세도요, 의심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이 다 믿어지고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의심할 때가 있고 불안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걷고 싶어요. 예수님 나를 오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래 너도 와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갔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았어야 되는데 바람을 보았다 그랬어요. 보이지도 않는 바람을 보니까 물속에 빠져들고 말았다라는 거죠. 아무리 굳건한 믿음에 있다가도요, 별것 아닌 것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의심이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제 아내가 저를 만나서 함께 산 지가 좀 됐습니다. 제가 머리가 이렇게 하얘지기 전까지만 해도 어디 가면 신혼부부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혼부부냐 이 소리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머리가 하얘졌다는 걸 다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요, 1층에서 예배 드릴 때는 제 머리가 그렇게 하얗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2층에서 예배 드릴 때는 제 위에서 빛이 내리쬐니까 하얀색이 더 반사가 돼가지고 온통 하얗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현실을 자각을 했습니다. 말씀이 좀 빗나갔는데 제 아내가 저를 만나서 저와 결혼하고 사모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만났을 때 제가 누군지를 알았겠습니까? 제 아내는 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결혼한 게 기적입니다. 좋아하지도 않은데 결혼한 게 기적이에요. 근데 보니까요, 별로 저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살면서는 조금 이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저를 모르잖아요. 저에 대해서 실망도 할 때도 있고, 이 사람 믿어도 될까? 하는 의심도 있었을 테고,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거죠.
의심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확신이 들어오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의심 있는 분들도 있고요. 아직 확신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의심이 확신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뀔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20절 보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이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진 지식과 이성, 어떤 지각,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현실만 보게 돼 있어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앞에 놓여진 상황만 보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심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의심도 거기에 있었더라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쌍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할 소망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끊어지고, 이제 우리 죽었구나, 이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은, 우리가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여기가 우리의 끝이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도 절망했더라는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진 능력의 한계를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능력을 우리는 다 알아요. 나는 이만큼 할 수 있어, 나는 이만큼은 할 수 있어 라는 내 능력의 한계치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의 한계치를 뛰어넘는 일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절망하게 된다는 거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가진 돈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500만 원이면 해결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건 고민하고 걱정하고 절망할 문제가 아니죠. 500만 원 해결하면 돼요. 아직도 500만 원 남았으니까. 그런데 1,000만 원 가진 나에게 1억이라는 문제가 왔어요. 이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럼 그 1억이라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1장 9절 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래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는요,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면, 내 능력을 바라보면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의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불안해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울은요, 이제 우리 죽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끝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온 거죠.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럼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능력, 내게 주어진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믿음을 끝까지 이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것이고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고민, 여러분들의 걱정, 여러분들의 의심, 여러분들의 절망 왜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가진 능력만 보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현실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변화됐지 않습니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염려와 걱정, 의심과 절망만 바라보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여기까지 부르셨을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그러면 오늘의 이 고민도, 오늘의 이 걱정도, 오늘의 이 절망도 해결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